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해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형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으로 보면 무형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 무형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연합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님들의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형의 교회는 절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그런 무형 교회들이 담겨 있는 이 예배당, 이런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남서울중앙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남서울중앙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 안에는 그런 무형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나 또는 종교인으로서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나는 기독교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교회당에 출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예, 초대교회 우리 교회 역사도 보게 되면 교회 우리 선교지 가보면 우리가 후원하는 그 금액 가지고 뭔가 그 빵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처럼 우리 역사도 보면은 교회당에 출석하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쌀을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를 하니까 그 쌀 받으려고 예배당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선교사님 보고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런 분들을 쌀 신자라고 불렀어요. 쌀 신자, 쌀 때문에 교회당에 출석하는 분. 또 한 가지는 그 당시가 일제 식민지기로 들어가면서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님, 이런 영국의 선교사님,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교회는 어떤 취해 법권의 그 지역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마음껏 교육을 하고 독립을 말하고 하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당에 들어왔던 분들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진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서 교회당에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들이 자신의 욕구, 만약에 쌀을 안 주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게 불평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통해서 신문물이 전달되어지고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 독립을 위한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모습도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땅에서 무형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그 유형의 교회는 항상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이든 아니면 종교인이든 아니면 어떤 분이든 간에 교회당이라는 공동체에 있는데 이 안에는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또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가 없으니 그런 걸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된 성도는 아니면 공동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로 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범죄 사실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건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거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또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 또는 내 믿음이 약화된 상태에서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하게 되는,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아직 영적인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그 옛 습관을 끊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범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확장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아직 신앙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 앞에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의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형제들아, 왜 자매들아라고는 안 하고 형제들이라 하냐? 시대가 바뀌니까 언어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이 형제들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이라 많은 자매들아 동일한 말이고, 그 모든 성도들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아, 모든 지체들이라, 모든 믿음의 가족들아, 이렇게 다 표현해도 되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 믿음이 약화돼서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이 나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이때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앞선 우리가 3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너희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나오죠.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이 온유라는 말씀은 정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자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결국은 신앙인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 눈앞에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도 결국은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온유라는 게 뭐냐?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게 자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냥 맹하다.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온유라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 사람을 새롭게 할 만한 실력도 되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도, 그러한 실력도, 그리고 그러한 지식도 우리에게 없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 내적으로는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지만, 이런 외적인 모습에 내적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지만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이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함, 두려움, 어쩌면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군다나 잘못된 태도가 드러난 성도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도, 그래 내가 가서 쫙 잘라서 제대로 이렇게 하자. 이게 원래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이라는 말로 들어보셨지요?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건 뭐냐? 이분들이 원래 자리에 떨어진 분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와 겸손. 대체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가 됐는데 그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지금 찬양대 한다고 해서 지금 몇 년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안 되고, 설사 그런 모습 우리가 보면 허물이 잘못이 발견돼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형제, 자매, 지체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성도가 취할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 구원받은 성도고 우리 지체가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정죄하고 너 잘못했잖아. 그래, 너 잘못했.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수록 우리가 힘써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 잘못이 드러난 그 지체를 원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면서 그를 참 부드럽고 따뜻하게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다시 한번 1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 지체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시험에 받을까, 유혹에 빠질까, 그러한 잘못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보면 자녀들도 부모님이 허물이 막 보일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허물이 많이 보이겠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잘못된 모습이 잘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자질을 하고 그걸 훈계라고 하지만 훈계가 아니라 어떤 지나칠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서 짜증을 부리고 지나칠 정도로 매를 대서 오히려 상처를 입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 상반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스스로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형제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성도라는 분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신령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먼저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나도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나도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가 잘못한 그 잘못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곳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모습,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가 빼줄게 하고 그걸 지적하고 그걸 비난하고 그걸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본다고요. 한참 한 어떤 믿음의 그 지도자 같은 분이 교회는 이런 모습 때문에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됐고 막 비방하고 있었다고요. 막 비방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막 그분이 하는 말에 막 교회 뭐 이렇게 썩었고 뭐 이렇게 잘못됐고 뭐 이렇게 했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그분을 환호하고 막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말을 하고 있을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느냐?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가장 거룩한 말을 하고 있는, 뭔가 아주 본인은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말을 할 때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막 보는, 교회는 다 썩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분은 바람을 피우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 교회를 막 쪼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쪼개요. 분열시켜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이게 아니라 그냥 쏟아붓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본인은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것과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문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똑같이 본인은 가정을 깨트리고 있고 다른 가정을 또 깨트리고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장 십계명의 그 본질적인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들보를 빼줄게 하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저런 모습에 혹시 내가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뭐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는 정부를 비난하고 또는 나는 누구는 막 비난하고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썩었냐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지금 그런 악을 내가 갖고 있는데 혹시 나도 저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나도 그런 악에 빠지지 않을까 하고 먼저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자기는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내적 확신 가운데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때는 항상 어떤 마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3절이 그 말씀과 연결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렵게 아주 압축해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됐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굉장히 자신은 대단한 것처럼, 나는 이 부분에서 나는 오류가 없어, 잘못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신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뭐냐?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함으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분노의 찬 감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돌을 던지지 않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성경은 돌을 던지기 전에 너를 먼저 봐. 너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 그 상황을 네가 정말 잘 알고 있느냐, 그 형편을 잘 알고 있느냐. 사람은요 자기의 수준에서밖에 보지 못해.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나와 같이 돌을 던져야 너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오히려 분노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된 줄로 하고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네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너 스스로 너 속이는 거야. 사람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하여튼 오늘을 또 아무나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서 말씀 상고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이 딱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때쯤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이 딱 오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로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하다가 야고보 딱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그랬더니 그 외식에 바나바도 속았어요. 그래서 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바울이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방인한테는 유대인처럼 되라고 너희가 그런 모습을 취하니? 하고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같은 그 신앙의 연륜이 돼도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온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누가 마치 무만 있으면 그게 정말 선한 목적일까요? 아니, 그래서 정말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정말 용서해 주려고 할까요? 그런 목적으로 할까요? 정말 성경의 목적대로, 그래 너 정말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되고 우리가 좀 더 잘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잘못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맞지? 정말 죽어 이제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방 그냥 교회가 깨어지든, 그 다음에 성도, 우리나라 민족이 깨어지든 찢어지든 상관없고 내 목적이 완성되면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허물이 드러났을 때도, 잘못이 드러났을 때도 바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혹시 나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저 악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도 교회에 틈타는구나, 지도자한테는 저런 식으로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제가 막 청년 때, 그리고 전도사 때, 막 부교육자 할 때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막 그 학생 지도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번 주 큐티 일주일에 4번 이상 안 한 사람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지도 마. 오늘 이번 주 이거 통과해야 할 이거 문제 가지고 한 주간 기도 안 한 사람은 여기서 발언도 하지 마. 제가 그렇게 청년들 지도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의 기준인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한 거냐? 나 기도했어. 나는 이번 주 큐티, 그냥 한 주간 큐티 다 했어. 이 문제 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기도도 안 한 것들이, 기도해야지, 왜? 옳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놓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지. 그건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기도할 수 없었는가? 왜 묵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학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저는 하나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의에 취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그 사람의 앞에 형편과 뒤에 상편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다. 사람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하여튼 어느 분들이 제 아내한테 가끔 물어요. 뭘 묻냐? 목사님과 사셔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는 그런 말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다 성숙해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시오 라고 안 하셔서 정말 감사한 건데, 막 그 말이 나올까 봐 가슴이 두근반세근만 하거든요.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습, 제가 여기서 뵙는 모습은 다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딱 보이는데 몰라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지금 이 일과 이 일 우리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 사람한테 벌어진 일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욕망, 내가 스스로 내가 그 된 줄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짐을 함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짐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개인으로 불러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 형제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던 그 환경, 그런 것들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그것이 내가 잘못인 것처럼, 나의 허물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도와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형제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나도 그걸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보였겠구나, 나도 그런 환경에 빠졌었겠구나, 나도 저 환경에 있었으면 나도 저런 유혹에 빠질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저 형제가 왜 저런 형제밖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해주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다가가서 그를 도울고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계명의 본질이 뭐라겠죠?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이에요. 진짜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짐을 함께 지고자 할 때,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네가 책임지고 또 너만 죽으면 다 돼.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사람만 죽이면 나머지는 피해가 없어.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오히려 함께 짐을 지고 그를 내가 책임질 것처럼, 우리가 함께 책임질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품어주고,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공동체에 이루어져요. 이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자에게 속해서 문명, 문화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과 멀어져 가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세상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누가 어디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어?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4절, 우리가 그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우리의 삶과 방식과 너무 달라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결국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내 자랑할 걸 살피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랑거리를 찾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 그것도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각각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한 일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신앙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잘한 일들 있으시겠어요. 또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세요, 그냥. 그래도 한 20,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당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 한 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있다면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혼자.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의 자랑이 다른 분에게 상처가 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제 아이가 같이 시험 봤어요. 대학 시험 봤어요. 제 아들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자녀 그 부모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는 공부도 안 하고 해서 그냥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덜컥 서울대 붙어버렸네. 그러면 저는 그 앞에 이렇게 말하죠. 축하해. 가면서부터는 기분이 막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전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몰랐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됐을 때,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니까요. 저 골방에서 말한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요. 악한 일도 드러나고 선한 일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말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하면서 더 자랑할 걸 끄집어내고, 어떤 건 사람 지가 그냥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또 비방하게. 그러니까 자랑할 것, 이러니까 겸손함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돕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랑한 게 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내가 모든 11조를 잘 드리고, 내가 그냥 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구제에 힘쓰고, 근데 저런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형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돌을 딱 들고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짐을 지기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혼자만 자랑스럽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니까요. 자랑스러운 일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랑스러운 일을 누가 자랑스럽게 만드느냐,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만드세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청지기 가치,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기쁨에 함께 하자. 그리고 주님의 옆에 자리까지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분이 짐을 함께 지지 못해요. 자기 것이 자랑으로 여겨지면 겸손해질 수 없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그 실수한 그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은 나의 딸,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하는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과 함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처럼요. 아빠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떡하자 저렇게,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로 정말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고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그런 교회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때 향기가 나는 교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진정한 빛을 비춰주는 교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성도를, 또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가정을, 이 세상을 세워가는 영적 지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